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자, 4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해서 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시면서 그 빵이 뭔지를 51절이니까 하늘에 49절에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만나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잖아, 그죠?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다. 근데 여기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뭐 씨앗을 심고 수고를 해서 먹는데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또 하나는 그걸 먹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육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 이미 겪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예수님이 이미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예표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예표. 몇 가지?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 먹고 생명을 연명했다. 이제 이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나도 역시 만나와 같이 그 떡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왔으며 육신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너 옛날에 봤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은 나라고 이렇게 둘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죠. 만약에 과거에 만나라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알아들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당연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 먹어야 되는데 이미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예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표를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표를 살피는 이유는 원형, 실체,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 원형에 대해서 확증을 하기 위함이고 확신을 하기 위함이고 완전히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원형, 예수님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연히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타났다 사라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부처가 그랬고 마호멧이 그랬고 수많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해서 왔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들은
이제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한 것도 없고 신이 예언한 것도 없고 어떻게 올 거라는 얘기도 없었고 예표도 하나도 없이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지 그가 올 거라는 어떤 신의 계시도 없었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도 없었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세상에 왔다가 간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 예언하시고 또 예표하시고 예언뿐만 아니라 예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에 하는 건 예언이에요. 그러나 화요일 하는 거는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표하시고 예언하셔서 실체가 오셨어요. 원형. 실체가 오셨는데 우리는 신약은 실체를 설명하고 있죠. 사복음서는 실체가 왔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이 실체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이라는 예표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사기꾼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구약이라는 역사 속에 실체가 원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원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예표, 원형 이 두 가지 관계를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화요일 날 이 모세 오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화요일 날을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한 확증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게 화요일 날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신약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이 구약에 대한 예표를 계속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원형과 사진 그 두 개를 계속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증이 되기 위함입니다. 어떻습니까? 화요일날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증에 도움이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인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이게 이제 화요일 날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제 한번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게 이제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했던 이 성경 공부를 잠깐 맛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신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쯤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소개를 했더니 우리 그때 있는 그 신학생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 신학생들하고 이제 신대원생들하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그러니까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서 그렇게 성경을 설명을 해서 책을 편찬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왜 이 구약 속에 있는 이 예표를 살펴봐야 되느냐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은 실체는 맞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예언과 예표의 과정 없이 오시면
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신화가 될 수 있어요. 요즘 그 신학교 가면 성경 비평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 중에 그 비평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오류, 성경의 불완전성, 이거를 이제 안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 와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잖아. 그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 자신의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당장 예수 안 믿어야죠. 이 엉터리를 어떻게 믿어요? 맞죠? 저도 안 믿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이런 의심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의심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신약에서 설명해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예표와 예언을 충분히 설명을 할 때 실체가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섰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대로 60평생을 산 후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온라인에서 만났든 대면에서 만났든 하여튼 만났죠. 근데 과거가 없는 나는, 과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아, 그래, 목사님의 저분이 저런 분이 계셨구나라는 거 알지만 제 과거를 모르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부모는 누구며 어디서 출생을 했고, 성장기 때는 어디서 자랐고, 이런 게 과정이라는 게,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구약에서 그 수많은 예표의 실체가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근데 왔단 말이야. 보기는 봤지만 이분이 누구냐는 구약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도움을 받으시라고 화요일 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금방 설명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없었더라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만나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만나 사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만나 세 가지 기억하라 했죠. 하늘에서 온 거, 그걸 먹고 생명을 연명한 거, 이스라엘이 만들지 않은 거, 이게 지금 만나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도움이 되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화요 성경 공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놓지 않으면 신앙은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돼 있어요. 이 구약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 하나하나 보게 되면 분향단 모양에서 전하는 의미는 요한복음 금방 읽었던 6장 47절과 51절에 당연히 거기 있는 떡상의 모양이나 떡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과 만나의 관계는 예표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가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듯,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원형은 뭐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내고 알아질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얻은 생명에 이 복음, 받은 복음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나와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만나를 거두어 가라 그랬어요. 아, 그럼 내일 오기 싫으니까 오늘 막 2, 3일 거 걷고 한 이틀 쉬자.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밥하고 이렇게 먹을 게 막 너무 많았고 왕창 먹고, 한 2, 3일 먹지 말자.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러면 여자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루에 3일치 한번 먹여놓고 한 3일 동안 쉬자, 4일째 먹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먹여도 내일 또 배고프대. 만나가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 나가려 그러면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가 여자도 잘 먹어. 자, 우리 영혼도 우리의 영혼을 유지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신자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여기 성경이 만나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내 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딴 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을 연명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무리 다르게 큐티해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만나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참, 이게 이제 제가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스마트폰 넣고 어제 저녁에 무슨 메시지 왔나 뭐 이런 거 살피지 말고 딱 진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고정시켜요. 그래야 오늘 하루 삶이 흔들리질 않아. 삶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오늘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쫙 정렬해서 하루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우선순위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다 두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면 사단이 계속 그것을 우리가 2순위, 3순위, 4순위로 이렇게 물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물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 주님께 순종 이런 것을 가장 1순위에다 두면 사단이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 틈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 이런 것들을 1순위에다 뒀는데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1순위, 가치. 그렇게 해서 하루 스케줄에 이게 무게가 있잖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사단이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전을 하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죠? 우리가 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참 하나님 감사하게 이 온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에 왔다가 몸이 왔다가 가는 시간은 우리가 전략하게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냥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또 반면에 또 현대인들의 생활은 바빠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 화요 성경 공부 있지, 수요 예배 있지, 목요일 날 우리 모임 있지,
금요일날 목장 예배 있지,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있지,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도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참석하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빠지고 그러다 나중에 흐지부지 사라지는 성경 공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째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계속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거의 뭐 했어요. 근데 이걸 15년 동안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이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에 정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자리를 그래야만이 지켜나가게 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를 먹는 행위와 같고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어떤 곳에서 틈타지.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1순위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죽더라도 예배드리다 죽으세요. 죽더라도 침대에서 거기서 예배드리다 죽으시라고.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쥐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매일 성소의 떡상에 있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분향단에서 먹은 떡을 기도로 소화해야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 생활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참 쉽지를 않아서 못하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좋겠죠.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들을 메모를 쭉 해두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메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소화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향단에서. 그래서 기도로 소화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촛대, 이게 지금 성소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촛대와 같이 빛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만남의 생활, 이게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를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게 뭡니까?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거하는 생활이에요. 먹고 소화하고 삶을 살고. 이게 지금 지성소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떡을 먹게 되는데, 이 산떡을 먹으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되겠죠. 성육신 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죠.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계신다. 이게 지성소, 그 법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것처럼 바로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가장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는 구약에 감동하는 성령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게 구약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의 틀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해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이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생애를 기록한 것이라면, 탄생부터 죽음까지 생애를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 오신 하나님은 성육신의, 그러니까 육신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요한복음은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신성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의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세 복음서는 육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내용이 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깊습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우리가 힘을 빌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케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거하게,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와서 거하심으로, 이 말은 구약에 보면은 장막, 성막에 거하듯이, 지성소에 거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뭐가 두 가지 보이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아시겠죠?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 영광은 이 세상에 뭐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영광을. 그래서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둘을요 절대 같이 시소화가 돼. 시소 아시죠? 이쪽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이쪽이 이렇게 되고 접시 저울처럼 이렇게 되는 게, 은혜와 영광은 이게 둘이 일치를 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진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진리가 올라오면은 은혜가 내려가고, 이렇게 시소와 같은데 이상하게 이 둘 다 충만하대.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은 뭐예요? 자기 몸을 우리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물로 드리는 그 사건은 은혜도 충만, 그 다음에 진리도 충만하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뭐도 충만해요? 은혜도 충만해요. 그리고 진리도 충만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충만해요. 왜? 우리에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고 계세요.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고 계세요. 진리가 충만하죠. 죽으리라 해서 죽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해요. 근데 이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충족시켜, 공의를 충족시켜서 뭐를 이끌어내냐면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공의가 집행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집행이 되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만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면 이게 은혜는 숨을 죽여야 되고, 맞죠? 그다음에 은혜가 나오면 공의는 숨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둘 다 만족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둘 다 충만하는 예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충만하는데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 충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보고, 예언서에서도 보고, 역사서에서 보고, 시가서에서 보고, 아시겠습니까? 신약에서 보고, 이 충만이 계속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모두가 베들레헴, 교회는 베들레헴이거든요. 떡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 떡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이 예표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여러분 연합군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내려오는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한 왕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했다 그랬죠. 떡과 포도주. 성육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표가 이미 창세기 14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속에 뭡니까? 양을 잡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짐승이 죽어나가면서 피를 흘리니까 이미 구약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속죄를 하려면 어떤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살을 짐승의 번제가 각을 뜨다. 각을 떠서 드리듯이 살점을 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누가 와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죽은 증거가 뭐죠?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 예표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구약에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괜히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성경은 이미 설명을 했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너무 신기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족보가 없대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태어나도 누구 성을 따라가요? 남자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인의 후손으로 날짜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어서 와야, 그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멜기세덱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주체인 지금 예수님을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못 만났으니까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표를 만난 거죠. 근데 이 예표를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이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다. 딱 창세기하고 딱 떨어지죠.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왜 나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그러면 그렇지 왜 떡과 포도주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떡과 포도주는 딱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샬렘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살롬, 저기 예루살렘, 살렘, 평화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딱 누구의 예표입니까? 정확히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대제사장의 중보자입니다. 그분은 멜기세덱과 같이 족보가 없습니다. 이게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에도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다윗에게 하나님 또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멜기세덱 사건이 잠깐 기록되고 있거든요. 저기 그 창세기 14장에. 그리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께 가장 많은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뭡니까? 들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또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는 그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던 멜기세덱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보세요. 왜 여기가 뭐가 더 붙었어요? 영원한이 붙어 있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은 죽었죠. 그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왜 영원한이 나옵니까? 이건 하나의 예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둘이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떡과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필연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사건이거든요. 우리 인생과 이 지구에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늘에서는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성육신의 비밀은요, 창세기보다 1000배, 10,000배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 우주가 지금도 변함없이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멜기세덱의 사건을 잠시 맛보게 한 이유는 뭐냐? 놀랍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한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한 몇 년 차이 납니까? 400년 차이 나잖아요. 맞죠? 맞죠? 야곱이 내려가서 430년 후에 나왔으니까 400년, 약 400년. 또 그거 가지고 또 목사님 조금 뭐 몇 년이 틀렸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한 40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보여준 게. 왜?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 아까 적어놨죠. 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맛보게 한 이유는 우리 구원이 이미 믿음으로라고 말해놓고 400년 후에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 율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제사장 세우는 것도 모세가 받아서 만든 거죠. 그리고 성막도 모세가 받아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구원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인간들이 안 되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바꾸자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왜 뒤에 왔느냐?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온 겁니다. 죽음은 왜 있냐?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도 진리도 충만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데요. 은혜도 진리도 충만한. 잠깐만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은 누가 안 온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니까 나는 결석해도 모르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있다 오잖아요. 며칠 결석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헉소리가 나지요. 묻어서 슬쩍 지나가지 마세요. 자, 성육신은 은혜도 진리도 충만하대요.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은혜죠. 그것이 인간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럼 진리는 너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감동이 있어야죠. 너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난 죽은 줄 아는 거야. 진짜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죽다가 산 정도가 어떤 사람은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고 뭐 너무 과잉으로 조금 그랬는데 뭐 죽다가 표현하는 사람 말고 진짜 죽다가 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되려면 공의가 얼마나 우리를 죽였는지 알아야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국의 우리 신학생들을 주치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가끔씩 오셔서 우리 학생들 아픈 것도 진단해주고 고쳐주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가시거든요. 그분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이틀인가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른다고 관에다 넣고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못 박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절해. 진짜예요. 그분 간증이에요. 다 기절을 하고 목사님이 보니까 다 기절을 했는데 딱 한 분이 눈이 동그랗게 그래도 끝까지 쳐다보고 있다 나중에 기절을 하는 그 목사님이셨대. 이분은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보면 있잖아요. 이 핏줄이요. 이게 죽어 있어요. 핏줄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핏줄을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분은요. 핏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밀면 저쪽으로 가서 안 와요. 자기 자리로 안 와요. 그냥 이렇게 밀면 그 민 자리에 그냥 가 있어요. 이렇게 핏줄이 죽었던 게 보입니다. 실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간증을 절대 하나님이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 그래야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주세요. 저희들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죽었다 살았다는 말이 확실한 거예요. 대충 그냥 이러다가 죽었다 해서 이거 하고 아예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니까. 자, 그래서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는 죽여놓고 들리게 한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나는 왜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셨냐? 그럼요. 멀쩡할 때 당신이 내가 죽었다 살아노라 그러면서 누구요? 하고 끝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딱 귀에 들릴 때는 죽여놓고 들리게 하는 겁니다. 마른 뼈까지 되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왜 진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냐?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도 하면서 살았다는 것도 동시에 인정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가 하는 역할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더더욱 선명하게 보는 사람, 자기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함께 자라는.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기 42장 5절과 6절, 그러니까 욥이 죽고 또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막판에 아마 중간쯤 와서 우리 지금 14장 했잖아요, 그죠? 한 15장쯤 와서 하나님이 자, 욥아, 나하고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내가 맞는지 네가 틀리는지 한번 대화해 보자. 그러면은 그때 욥이 주님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저는 회개할 뿐입니다. 입을 가림, 이 말 하겠어요? 14장 15장에 아이고 잘 오셨네. 난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찾았는데 오늘 좀 주님 좀 앉아보세요. 제 이야기를 내가 맞습니까? 친구가 맞습니까? 한번 판결을 내려주시오. 그리고 도대체 옛날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신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14장 15장에 왔더라면 질질 끌고 가서 완전히 죽여놓고 하나님이 야, 지금부터 질문에 대답해.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못 하잖아요. 죽어야 대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불만이 있고 아직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내 정신이 살아가 있고 내 틀이 살아있고 내 사고가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 앞에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죽여놓고 딱 만났더니 할 말 해봐라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귀로만 들었지만 지금 눈으로 배웠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하고 입을 가리잖아요. 이때쯤 돼야 주님을 만났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어설프게 죽고 어설프게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소리도 안 나요. 딱 죽고 나면요, 그냥 발로 차도 아무렇지 않아. 죽은 놈 발로 차보세요. 이게 어디다가 발로 차면서 벌떡 일어납니까?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요. 아직도 말할 힘이 있는 건, 반항할 능력이 힘이 있는 건 아직도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 죽고 나면 딱 한 단어만 나와요. 한 단어.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자, 우리 다 죽은 사람들은 단어 하나만 나오는데 그 단어 좀 누가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죽어봤는지 안 죽어봤는지 그냥 한번 확인 좀 해보게. 아멘. 아멘만 나옵니까? 예, 비슷한데요. 감사만 나옵니다. 뭘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여서 감사하고 살려서 감사하고 내팽개쳐서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요,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언어예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말은 이 뭐가 보였던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보인. 우리 지금 주일날 로마서 9장 주권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끝에 가서 본 게 로마서 9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변호하던 입을 가립니다 라고 이렇게 입을 가리잖아요. 이건 뭡니까? 내 한계와 무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가장 충만하게 우리에게 소개됐던 한 사람, 바로 가늠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지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냅니다. 현장에서 잡혀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이런 것이 죄인 줄 사람들이 죄인 줄도 몰랐을 텐데 그렇죠? 근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죄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서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은혜의 대표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 죄 있는 자 돌로 쳐라. 그러니까 율법이 각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죄인임을 시인하게 만들었죠. 돌로 쳐라. 그러니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는 자 있더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해서 율법이 율법을 심판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이 율법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만 난무하면 정죄만 난무해요. 회복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고 은혜로, 예수님은 은혜로 덮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죽을 여인을 은혜로 살려서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제는 죄를 은혜 받은 자처럼 대해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진리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지요? 은혜 때문에 또 진리도 충만했지요? 둘 다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주는 메시지예요. 누구는 은혜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누구는 자꾸 율법만 강조해서 외식하는 성도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이 여인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율법과 은혜가 서로 충만한 이유는 공의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충분히 드러내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알려주었고, 은혜는 십자가 은혜가 죄를 충분히 덮는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충만하더라니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매여서 헤매지도 않고, 아시겠어요? 정죄를 받더라도 이제는 얼마든지 나를 고쳐나갈 수 있어서 나는 율법이 지적을 해도 그 율법이 지적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은혜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도 않고, 그 둘의 날개가 내 생활을, 내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이게 뭡니까? 조절을 해주더라. 완전하더라. 부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율법으로 지적을 해도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봤습니다. 고치겠습니다가 되고, 아시겠어요? 그 고치겠습니다가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처럼 고치게 되고, 둘 다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도리어 그 죄가 우리의 의를 만들어내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마음껏 죽어. 왜?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 옛 생활을 마음대로 지워. 왜? 새 생활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둘 다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해서 뭘로 충분하다?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 페이지밖에 못했네요. 다음에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향단 참 떡상 참 오래 가지요. 이게 왜 떡상이 오래 가는지 아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모님이 설명을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분향단을 오래 설명할 거예요. 여기 기도거든요. 이쪽은. 이 떡상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라서 말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성육신은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합니다. 우리는 정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자유로움에 우리도 방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수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힘있게 작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가장 1순위에 둔 생활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저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